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네. 나의 무거운 뭐든지 주께서 맡으시네. 기도가 좋아요. 찬송이 좋아요. 주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았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에 믿음과 소망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네. 성도가 좋아요. 성전이 좋아요. 주 안에 감추인 보화들을 찾았어요. 기도가 좋아요. 기도가 좋아요. 찬송이 좋아요. 주 말씀 안에서 산지를 찾았어요. 성도가 좋아요. 성도가 좋아요. 성경이 좋아요. 주 안에 감추인 보화들을 찾았어요. 이어서 36장 36장입니다. 주님께 찬양.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457장 457장입니다. 457 457장 457 457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려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한 곡 더 드립니다. 538장 538장입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네. 여기서 함께 예배전에 드리는 찬양 찬양 음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일을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일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려앉은 흘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0월 15일 성령 강림 후 20번째 주일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산제사 되게 하시기를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몸과 마음을 정죄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님 임재 앞으로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험한 역사의 질곡을 넘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발자취를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하신 손길을 펼치시사 저들이 이 고락간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거룩한 성산, 축복의 산, 그리심 산을 향하며 그 그리심 산이 바로 이 성전임을 깨닫고 주의 임재 앞에 나아온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을 위로하시고 공허한 마음을 주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사 주의 성도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선과 악으로 빛과 어두움으로 줄 세우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각성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생명길, 십자가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각성케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되새겨 그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함께 돌려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이사야 2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서 8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물을 건강하시며 견고한 성물을 높게 하시며 외인의 성성을 성이 되게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주의 성읍을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의 제가 성벽을 부리는 폭풍과 갈때 빈궁한 자의 이르시며 한나라한 자의 되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들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명예를 베푸시리니 곧 고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상한 봉독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의 말씀, 신약성경 322페이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이야기하려고 그들의 영광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모든 자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말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는 말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그것을 생각하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달걀을 위하여 묘리 던지는 백분 어떤 것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려는데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 짐승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갈 수 없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느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자들은 종전하다가 모여서 주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이라 헌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을 가다가 나와 선한 자나 한다는 데 모시되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들의 집으로 어찌하여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259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치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제 차성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권념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짓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정국 목사님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예배에 함께해 주시고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어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촌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사 성령 충만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구소련 연방 다게스탄에 파송된 신하미 윤기석 선교사 가정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사회의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이 크게 변화되어 남북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국력이 약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나눔으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힘껏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로 나타난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고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는 너무 좋죠? 네. 근데 세상 돌아가는 거는 별로 안 좋죠? 네, 아주 구름이 잔뜩 낀 날씨 같아요. 세상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날씨는 이렇게 청명하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을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야 그런다 아무 일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을 분별할 줄 압니다. 하나님 지으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고 종말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좀 정부의 고위 관리되는 사람과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잠시 기사를 통해 봤습니다. 그 인터뷰한 내용이 뭐였냐면 화해와 용서에 대한 얘기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처한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팔레스타인과 하마스의 이번 그 분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 말씀이 세계 인구는 지금 80억이에요. 2023년 현재 80억에 거의 육박했습니다. 이 중에 22개의 나라가 아랍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아랍어와 문명과 문화를 같이 하는 그런 나라들이 22개국이 있고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2023년 현재 970만 명 정도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연합 22개국은 15억 무슬림 나라와 연합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아랍연합의 22개국 인구는 한 4억 5천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전 세계 60여 개국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인데 그 인구를 다 합하면 15억이에요. 무슬림은 어떤 나라예요? 지역적으로 멀리 있어도 심정적으로 형제 자매예요. 운명 공동체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970여만의 이스라엘이 대적하는 상대방은 몇 명이요? 15억 인구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 죽으면 아랍인 1000명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 죽으면 아랍인 1000명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살아남는다. 이런 계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분들이 처한 상황이 절박하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민족이에요. 태초부터 종말 때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는 민족이에요. 그 민족들의 그 가슴 깊이 사무친 원한이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 죽으면 아랍인 1000명을 죽일 거야.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걸 하나님의 정의로 여기는 거예요. 자,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의도대로 줄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줄을 세웁니까? 사탄 마귀가? 무슬림이냐 크리스찬이냐, 선이냐 악이냐, 내 편이냐 저 편이냐. 완전히 세상을 이분법으로 갈라놓는 겁니다. 남한이냐 북한이냐.
이런 지정학적인, 인류학적인, 인구적인 그런 것 갈림뿐만 아니라 어디요? 종교, 이념 모든 면에서 줄세운 사탄 마귀의 일이 됩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를 용서할 수는 없어요. 우린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에 속아 넘어간 사탄 마귀에 경도된 휩쓸려버린 인류는 어때요?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 우리의 사명으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요? 용서를 먼저 말씀하세요. 성경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과 용서가 성경의 가장 큰 주제인 것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그러나 가장 큰 주제인 이 사랑과 용서가 과연 세상에 충만할까? 세상에 널리 퍼져 있을까? 내 안에도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대답이 궁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사는가? 우리는 얼마나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을 베풀고 사는가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질문에 상당히 궁색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그 분쟁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상기합니까? 야, 이제 종말이 왔나? 세계의 화약고 중에 가장 위험한 곳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이것이 확산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 걱정했습니다. 더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도 아직 종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엎친 데 덮쳤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현재로는 아무것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용서와 사랑까지 포기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돌아가는 대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대로 굴종하며 포기하며 휩쓸려 간다면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죠?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지으신 세상을 우리 스스로 물리치고 도망 나온 존재들이에요. 쫓겨나온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선한 걸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껏 하셔야죠. 우리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남의 행복을 억제하든가 남의 행복을 탈취하든가 그런 행동하지 않는지 가만히 잘 뒤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매일 교회 나와서 주기도문을 외우죠.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을 찬송합니다. 찬송. 그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관점의 용서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용서와 서로 용서를 얘기해요. 우리는 교회에서건 성도의 개인의 삶에서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는 무시로 구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나 서로 용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인색해요. 우리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예배 전에.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손들고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 한번 해봐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으면 일어나 보세요. 손들고. 근데 그 교회는 아무도 손 못 들어요. 조금 침묵이 흐르다가 어떤 할아버지 성도님이 부시시 일어나셨어.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 반가운 거야. 야, 미워. 그래서 여쭤본 거야. 그 할아버지 성도님. 할아버지 성도님 어쩐 일이세요? 뭐.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여러분, 다 죽기 전에 용서하셔야 돼요. 다 죽기 전에 이 미움이라고 하는 이 독사과를 빨리 던져버리죠. 이 미움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매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못하니까 우리 거짓말 성도예요. 우리는 위선에 가득 찬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공격을 당해요? 무슬림의 공격을 당하는, 사탄의 공격을 당하는. 우리를 깔보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경멸하는 겁니다. 제압가림도 못하면서.
저들의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평화를 말하냐, 누구에게 용서를 말하냐, 누구에게 사랑을 말하냐, 너희들은 예수까지 잡아 죽인 놈들 아냐, 이런 거예요. 더불어 어제 저는 놀라운 뉴스를 또 하나 봤어요.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하면은 세계의 지성들이 모입니다. 미국의 제1대학이라는 세계 최고 대학이에요. 세계의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인데, 거기도 어떻게 갈렸어요? 무슬림과 크리스찬과 갈려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갈려요. 두 나라 국기를 들고 뭐라고 그래요? 팔레스타인이 해방을 외치고, 한쪽에서는 하마스의 악행을 규탄하고, 완벽하게 둘로 갈라져. 여러분, 우리 현실을 하나의 뉴스거리로 가시부리 여기면 안 돼요. 현실이 이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 이게 현실이구나. 세계의 지성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 세상 모든 인류의 지적인 수준을 높이는데 앞장서 학생들이 어떻게 갈려 있어요? 좌우로 갈리듯 팔레스타인과 아랍과 이스라엘로 갈려버린 거야. 이거 어때요? 끝까지 화해가 불가능하겠다, 이걸 생각합니다. 이거 누가 중재할 거니? 누가 중재할 거니? 예수님이 오늘 용서를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하나와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 용서를 깊이 통찰하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실천에 옮길 것을 얘기하십니다. 실천하지 않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구두선에 불과한 것, 말로만 좋은 거지 아무것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되새길 뿐만 아니라 이 용서를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함이 없다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드릴 기도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종일관 거짓된 기도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지도 않고 드리는 이 거짓 기도, 예수님은 기꺼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490번이죠? 그 490번만 용서하면 되는 거죠? 그 490번 빨리 용서하세요. 490번은 어떻게 용서해요? 완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 칠판에 용서라고 썼다가 그냥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용서가 아니에요. 또 용서를 쓰게 만들면 완전한 용서가, 완전한 용서가. 목숨 걸고 용서하십시오. 목숨 바쳐 용서하십시오.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내 사전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진정 용서받은 사람이고, 그럴 때 내 존재가 진정 하나님 사랑받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도 공허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도 능력이 없고,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도 여러분 스스로도 믿지 못할 만큼 연약한 믿음이라면 여러분 안에 완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 안에 완전한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용서도 내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각성하십시오. 용서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럼 혹자는 그런 말씀하시죠. 저 북한 저 김정은이 용서할까요? 용서해요, 말아요? 용서하면 안 되죠. 뭘 용서를 빌어야지, 뭘 용서하면은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권총강도. 그러니까 미국이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중반까지 반전평화운동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 그러냐면 2차 대전 끝나고 바로 한국전쟁이 있었죠. 한국전쟁이 끝나고 바로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계속해서 미국 사람들이 전쟁통에 막 힘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전쟁이라면 신물이 나는 거예요. 이 반전평화운동이 결국 어떻게 되냐? 반정부 운동까지 번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공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때 20대 열혈 청년이었던 한 여자, 그때 20살짜리 여자가 바로 그 공권력에 도전하는 일에 앞장서 가지고 다른 남자들과 휩쓸려서 은행 강도를, 그래서 거기서 은행 강도를 잡으러 온 경찰과 총격전 끝에 경찰을 죽이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른 사람은 잡혔는데 이 여자는 안 잡혔어요.
근데 20년이 더 지나고 나서 이 여자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용서라는 말씀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뭔가, 내 믿음은 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어? 내 죄진 거 아니까, 내 살인 강도에 되는 거 아니까. 그 순간 바로 경찰을 가가지고 내가 20년 전 LA 그 반전 평화 폭동 당시 그 경찰관을 죽인 누굽니다. 자백을 한 거예요. 미국의 공소시효는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그 당시에 미국에 굉장한 화제가 됐던 거예요. 20년 뒤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했어요. 용서할 거냐 말 거냐. 그 사람이 용서해줘야지. 용서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용서했어요. 그 가족들이요. 용서했어요. 용서하면서 이런 말 했어요. 자, 우리 삼촌이 총 맞아 죽으면서 남겨진 9명의 아이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용서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용서할 수 없을 거야. 그러나 나도 크리스천으로서 매주 교회 가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용서를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나는 감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어.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 익히고 성령의 감동받은 대로 용서할 분이 없어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론이 막 들끓었어요. 옳다 그르다 막 들끓었어요. 그러나 그 여론은 시간과 함께 잠잠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이 결국 이긴다는 쪽으로 간 거예요. 용서는 그런 겁니다. 용서는 그런 겁니다. 당장은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백배 천배 갚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원한이 찢혀지지가 않아요. 이 뼈에 사무친 이 고통을 잊을 수가 없어. 그러나 그렇다고 정죄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받은 존재를 스스로 부정해버립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세상의 법도와 윤리와 도덕과 관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과 또 내가 믿음을 통해 경험한 성령의 감동을 쫓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용서는 내가 받은 대로 용서할 때 그 용서와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인 겁니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악하게 지어진 건 없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에 감동돼 있을 뿐이죠. 악한 사탄 마귀의 착고에 묶여 있을 뿐이죠. 악한 사탄 마귀 죄의 올무에 갇혀 있을 뿐이죠. 이제 우리는 용서로서 그 죄의 올무를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로서 그 죄의 착고를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거 할까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거 하겠습니까? 받은 대로 갚는다면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 한 명 죽을 때마다 아랍인 1000명의 피를 보고 싶어 한다면 이 피 흘림이 끝날까요? 절대 끝날 수 없어요. 절대 끝날 수 없어요. 세상은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이렇게 세상에 여론이 둘러갈리고 분분하니까 팔레스타인 병원을 찍은 병원의 모습을 찍은 그 유튜브 방송이 막 퍼져나 전 세계로 인터넷을 통해 피 흘리며 죽어가는 아이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막 응급실로 뛰어가는 아랍인 의사가 나왔어. 근데 유튜버들이 얼마나 또 기술이 좋고 또 똑똑합니까? 그게 가짜라는 걸 밝힌 거예요. 카메라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저거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야 이걸 밝힌 거예요. 한순간 카메라 앵글 속에 인형이라는 걸 밝힌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세상을 미혹하려고 우리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할 뿐이야. 이스라엘은 처참한 아주 그건 극악무도한 놈들이야. 이걸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더미를 이용한 거예요. 인형을 이용한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교활합니까?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 싸움의 본질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인정이 흐르는 그런 모습으로 이 상황을 종집을 찍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정이 흐르는 모습으로는 남북한의 대치를 극복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는 거 그거 우리 일반 상식이에요. 우리가 부모 자식 가르칠 때 꼭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 나가서 한 대 맞았어? 가서 2대 때리고 그렇게 태권도 가르치고 그랬어. 그게 잘난 자식이고 그게 사는 방식이라고 가르쳤어. 그게 그대로 지금 현실로 우리에게 역습으로 들어옵니다.
우린 그렇게 가르치구나. 너 한 대 의도 맞았니? 빨리 가가지고 왼쪽 방도 한 대 더 맞고 와. 그렇게 가르칠 부모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그 마음도 하나도 없잖아요. 너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해줘. 그거 가르치는 사람? 없죠. 누가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이 가르쳐요. 세상 사람을 쫓아갈 겁니까? 예수님을 쫓아갈 겁니까? 예수님 말씀을 쫓아가야죠. 그건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참 지혜입니다. 참 지혜. 오염되지 않은 참 지혜입니다. 지혜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거 찾으시면. 우리는 어느덧 이제 용서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 삶과 괴리되어 있나를 우리 깊이 각성하세요. 우리는 지금 용서를 잃어버리고 사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되갚아주는 거에만 앞장서는, 용서하시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하고 참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더욱더 용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용서에 대한 성경 말씀을 깊이 철학하고 연구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반드시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가해자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가 누구더라도 용서를 구하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걸 이행하지 못하면요, 용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매우 엄중한 말씀입니다. 용서의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옳고 그름을 제대로 회복하는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이념과 이념이, 민족과 문명이 대충돌을 일으키는 혼잡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용서받은 대로 용서하는 자, 그 중심을 제대로 지켜내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용서를 각성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 것은,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 것은 내가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는 가장 확실한 근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하는 자가 우월한 자의 입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도 용서하지 못한 존재인 거예요. 마르틴 루터의 말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내가 너와 나 사이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 것, 나도 똑같이 용서받지 못했다는 근거다. 세상에서 용서만큼 힘들고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작은 일에만 해당되지 않고 용서는 항상 우리들 머릿속에는 큰 거에만 집착돼 있어요. 우리가 큰 돈을 뺏기거나 잃어버리면 그거 쉽게 안 잊혀지겠죠. 큰 사고를 당하는, 극단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상황에만 용서가 적용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개인적인 관계에 필요합니다. 부부관계 속에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직장 상하관계, 동료관계에서도 필요한 거고요. 성도 간에도 필요한 거예요. 국가 간에도 필요해요. 종교 간에도 필요한 거예요.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거 너무 많죠? 네. 그 많은 만큼 여러분도 용서받지 못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은 용서했지만 용서는 내 상황과 무관하게 밖에 있어요. 밖에. 내 안에 그 용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용서가 나의 삶을 다시 새롭게 풀어나가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왜 곤고합니까? 왜 고난과 험난한 과정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내 안에서 풀어나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서 풀려야 돼. 맺힌 것이 다 풀어져야 돼. 모든 이 매듭지형 다 풀어야 돼. 성령께서 그렇게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라와 국가 간, 민족 간의 용서의 사례도 생각해 봅니다. 일본과 독일의 사례가 있어요. 일본과 독일은 똑같이 2차 대전의 동맹국 상황이었죠. 그 침략자들이었습니다.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전몰용사 묘지 앞에, 불 꺼지지 않는 그 불 앞에 무릎을 딱 꿇어요. 이거는 세계 타임즈의 아주 오래 사진, 유명한 사진 기억나십니까? 대리석으로, 까만 대리석으로 만든 그 무명용사 무덤 앞에 빌리 브란트 수상이 무릎을 탁 꿇습니다. 피가 부슬부슬.
빌리 브라튼 수상은 유대인에게 저질렀던 극악무도한 잘못들, 바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아니면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수용소들이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폴란드를 찾아 국가적인 잘못을 적극적으로 용서를 빌. 이 용서를 세계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습니다. 유럽은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일본은 어때요? 우리나라에 가서 그런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여지껏 그들은 어때요? 야스쿠니 신사에서 그 자기의 그 전몰 장병들 신으로 이렇게 승격시켜가지고 거기 신주 따지 다 모셔놓고 이제 거기서 제사 지내고 별 이상한 짓 다. 한 번도 자기들의 침략 행위에 대해서, 식민 지배의 그 악행에 대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모든 나라에 한 번도 잘못을 빈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때요?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용서받지 못하는, 그들 스스로가 용서받지 못한 민족임을 용서를 구하지 않음으로 인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존감이 떨어져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귀한 생각이 없어요. 우울증에 빠져요. 좌절감에 빠져요.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돼요. 이성이 마비돼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잘 분간하셔야 돼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함정을 판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을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한 것은 세상이 그 여인을 용서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여인은 반드시 가늠했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여인이었어요. 이런 행위는 지금도 계속 이어져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과격 무슬림 사회에서는 어때요? 사우디아라비아 마찬가지예요. 가늠한 여인 어떻게 합니까? 명예살인, 돌 던져 죽이거나 사촌이나 삼촌이 죽이거나 아버지가 딸을 죽이거나 오빠가 딸을 죽이거나 그게 명예회복 사인.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몸을 일으켜 말씀하십니다. 손에다가 무언가를 쓰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거기에 예수님은 남았어요. 이렇게 용서는 어려운 겁니다. 용서는 어려운 겁니다. 아무도 용서를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용서할 권한도 없었다는 것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용서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것. 마침내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 죄짓지 말라. 이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어떻게 질서를 회복해야 될지, 어떻게 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야 될지 우리는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 저 길이구나. 이 방법이구나.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는가라고 하는 책 속에 유명한 책입니다. 게르하르트 로핑크라는 신학자가 쓴 책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실로 초대교회 신학의 한 중요한 대목은 바로 서로라는 낱말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고백하라, 서로 용서하라 등 수많은 구절을 인용하면서 일방적이 아닌 쌍방향의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게 교회고 이게 예수 공동체다.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쌍방향 공동체에 있어서 서로 교감이 안 되니까.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서 일방적으로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 용서를 회피하거나 부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용서는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떻게든 그 사람이 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죄의 사슬을 끊고 스스로 자유하게 되기까지 모든 상황을 조성해주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과서를 개편해서 우리가 저지른 만행을 후손에게 알려주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독일이 마찬가지. 전범 기업에 관련되어 있던 모든 기업이 다 새출발시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익과 연관된 모든 수익 사업에 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 국민들이 저지른 만행을 계속 상기하도록 어때요? 각 도시마다 지역마다 전몰 유적지마다 어떻게 해요? 기념하는 걸 다 만들어. 어떻게 했어요? 이 용서가 진정한 용서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최선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게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를 그냥 툭 던지듯이 뭐 무슨 은전 베풀듯이 그냥 통과 의례로 그렇게 하는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쌍방향의 용서가 있어야 된다. 서로 고백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받아들이라,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는 크고 작은 죄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죄일 뿐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에요.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쌍방교류하며 서로 고백하고 용서하는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용서가 바로 제자의 표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얼마나 용서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고 수석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씀 강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정말로 보복하고 싶어 했어요.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당한 게 크기 때문에 예수님 아무 죄 없이 당한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묵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모든 거 다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고문당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원수들 편을 드시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하나님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무슬림들은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마비됐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관습적으로 법으로 무슬림이라고 하는 무서운 법에 사슬에 묶여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슬림 사회에서 무슬림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못 살아요. 아무 혜택 못 받아요. 쫓겨나요. 추방만 됩니까? 린치 당하고 사형 당하고 테러 당하고 존재할 수가 없어요. 참수당하세요. 참수. 무시무시한 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마스의 저 피피리 나는 전쟁을 통해서 온건 팔레스타인이 있고 온건 무슬림이 있다는 사실도 간과하면 안 돼요. 이 사태에 반대하는 아랍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사태에 적극 개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엠이 자욱한 피아가 서로 죽고 죽이는 피투성이 속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아랍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이란에도 무수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도 무수히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콥틱 교회,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가는 이집트의 콥틱 교회, 이디오피아의 콥틱 교회, 수단의 콥틱 교회, 초대교회들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수천만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악을 절대악으로 되갚아주는 게 아니라 절대 원수를 절대 원수로 또 원수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정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에 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들을까요? 두드려 맞고 쫓아버릴까? 큰일 납니다. 이게 역사의 현실입니다. 역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용서한 것처럼 우리 피 속에는 주님 용서의 피가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원수지게 하고 원한 맺히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단대를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셨을지를 깊이 통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방을 다 포기하시고 마태복음 26장 52절 잡혀가실 때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베드로의 과격한 행동을 억제하시면서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곳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요한복음이 그런 말씀까지 하세요. 어떤 얘기냐?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싸워야 돼. 그렇지만 나의 나라는 세상과 더불어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답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을 예비하는 사람들답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셔서는 안 됩니다. 거짓 정리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율법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증오하는 세상, 폭력에 호소하는 세상과 절대 같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셔야 될 것이고요. 아마 그것은 무저항적인 측면이 강할 거예요. 그거는 당하는 것 같지만 얻는 것이에요.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찾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 이제는 용서가 무엇인지, 하나님 시민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의무가 돼가고 있어야 됩니다. 용서는 그저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나의 인자와 자비가 발동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절대 반복할 수 없습니다. 목숨같이 용서하셔야 됩니다. 베품과 용서라고 하는 복 있는 베품과 용서라고 하는 책 속에 이건 거의 실화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무슬림의 이야기. 이슬람교를 믿는 터키군은, 터키는 무슬림 국가죠. 무슬림 국가야 종주국 같은 나라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주변의 아르메니아, 이게 다게스탄, 타지크스탄, 우즈베키스탄, 체첸, 조지아, 다 여기 카스피의 부근의 나라들. 그 중에 조지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조지아처럼 기독교를 믿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아르메니아예요. 지금도 그 기독교 중심 국가예요. 이 나라를 무슬림들이 어떻게 했어요? 터키군이 침공을 한 거예요. 마을을 급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무슬림은 사람을 어떻게 죽이죠? 징기스칸한테 그대로 배운 대로 해요. 어떻게 합니까? 참수해서 말등에다 그 참수한 머리를 매달고 동네를 돌아다녀 겁주려 하고, 똑같이 터키군들이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처참한 일이에요. 온 마을이 다 불타고 온 마을의 사람들이 다 목이 잘려서 피 흘리면서 말에 거꾸로 매달려서 한 바퀴 또 이런 대학살이 전해졌어요. 터키 한 장교가 부하들을 인수해서 한 가정을 급습합니다. 그리고 약탈을 시작합니다. 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늙은 부모를 다 죽여요. 지금 팔레스타인이 그 짓대요. 아이들은 살려준다고 그러고 사진 찍고 옆에서는 죽였대요. 부모를. 똑같이 해요. 전통이에요. 악한 전통이에요. 한 가정을 다 약탈했어요. 딸들은 부하들의 놀이개로 다 줘서 강간당한 거. 제일 큰 딸이 무자비하게 성폭행당. 자, 이 악행에서 제일 큰 딸이 살아남아요. 성폭행당한 이 딸이 살아남아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간호사가 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우연히 상처 입은 터키 군인이 병동에 지금 입원한 걸 알았어. 일부러 그 터키 군인이 병동에 쫓아갑니다. 그 밤에 병원으로 후송된 군인 열심히 간호하는데, 열심히 간호하다가 보니까 그가 바로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이고 치욕적인 고통을 안겨준 바로 그 장교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제 그 장교는 상황이 바뀌어서 이 간호사의 손길이 아니면 목숨이 위태한 지경에 있다면 입장이 바뀐 거예요. 간호사는 이때 어떻게 해야 야, 너 원수는 왜 나무 다리야 내 만난 거야. 이놈한테는 영양제를 줄 게 아니라 뭘 줘야 돼요? 독주사를 줘서 죽여버려도 안 씻어질 거야? 그러나 이 간호사는 그렇게 안 해요. 정성을 다해 다 치워야죠. 이 터키 장교가 의식이 돌아왔을 때 간호사 옆에 서 있던 의사가 말합니다. 이 간호사의 정성 어린 간호가 없었다면 당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야. 장교가 간호사 얼굴을 쳐다봅니다. 당신 왜 나를 죽게 내버려두지 않고 살려두셨어? 간호사가 대답합니다. 나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당신 같은 호전적인 무슬림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주님의 사랑을 베풀 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죠. 잘생긴 향나무 하나가 도끼에 팍 찍혀서 나무가 쓰러져 버렸어요. 나무꾼은 그 향나무를 갖고 뭘 했겠죠? 향나무는 자기를 찍어서 자기를 그냥 땔감처럼 막 난폭하게 다루는 그 도끼에
향나무에 향을 묻히고 우리는 죽어도 무슨 향기를 풍겨야 돼요? 그리스도 사랑의 향기를 풍겨야 돼요. 그리스도 용서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처 있고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간호하는 이 간호사와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용서의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놀랍고 멋진 전통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단에서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데 상당히 인색하다는 거죠. 1902년 경남 함안에 한 분이 출생을 했습니다. 이분은 1926년 24살 때 전도사로 일하면서 밀양에 수산교회, 방어진교회, 남찬교회, 부산의 남부동민교회, 양산의 원동교회 등 여러 개척교회를 개척한 전도사님이셨어요. 이 전도사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손불. 손불. 성은 손씨고 그분의 행위는 불 같다. 그 불은 어떤 불입니까? 세상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령의 불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었대요. 이분의 별명이 손불이에요. 간불마다 이 손불은 기도로 성령의 불을 일으켜서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구원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이분은 평양신학교를 읽었죠. 윌슨 박사가 그 당시 한국에 세운 한센병 환자들을 도우는 애양원의 전도사로 부임을 또 하게 됩니다. 이분은 신사 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일제로부터 종신형 선고받고 5년 만에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밖으로 나오게 되죠. 바로 그때가 1948년 10월 이즈음이었어요. 바로 이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좌익과 우익의 싸움이 엄청났습니다. 모든 지식인들은 좌익 사상을 갖는 것을 잘하고 있겠어요. 배운 사람이라면 좌익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게 국인, 경찰, 공무원 사회에도 깊이 침투가 됐던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뭘 하느냐. 자, 왜 들고 일어났을까요? 1950년 6.25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대한민국 이 안에서 내분을 조장한 겁니다. 고정간첩들이, 빨치산들이 같이 연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948년 10월 드디어 여수 순천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그 당시 거기에 주둔해 있던 육군 군대 안에서, 그 당시 거기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안에서 좌익 빨갱이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기고를 탈취하고 그 지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요. 바로 이 무정부 상태로 만든 그 가운데서 바로 이 손불 전도사의 두 아들이 잡혀가요. 인민군에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공개재판, 인민재판 받고 죽창에 찔려 죽여요. 두 아들이 죽창에 찔려 죽여요. 바로 이분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자 폭탄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그 진압이 됐죠. 이 빨치산 운동이 진압이 돼가지고 다시 우리 경찰이 현장을 다 수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모자들을 다 잡았어. 그 주모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두 아들을 죽인 주모자가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극청에 당해야겠죠. 총살 당해야 되겠죠. 근데 탄원을 해요. 딸을 보내가지고 이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이들 죽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은 이해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 두 아들을 죽인 이 청년 안재선을 아들로 입양해. 그 자리에서 아들로 입양해. 너무나 이들이 간절한 그 탄원을 넣기 때문에 그 당시 뭐 현장을 관할하던 그 경찰서장이 어쩔 수 없이 풀어줘요. 이 사람의 그 모든 신상을 당신들이 그럼 보증하십시오. 풀어줘요.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손불 손양원 목사에게 아들로 입양이 돼요. 이 일이 있고 2년 뒤 1950년 9월 28일 9.28 서울 수복 때 손양원 목사님 다시 인민군에게 잡혀버려요. 그때 인민군이 신문을 합니다. 너 목사지? 나는 목사입니다. 너 예수를 믿지? 물론이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인민재판 받고 죽죠. 똑같이 죽창에 찔려 죽는 거예요. 죽창에 찔려 몸부림치는 손양원 목사의 가슴에 총탄이 발사되고 거기서 순교하시는 거죠. 아주 처참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처참한 일. 이때
그 손양원 목사에게 그 양아들로 입양된 이 사람,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한 가지 조건을 걸어요. 너 꼭 신학해서 목사 되라 이래요. 안재선한테. 그럼 난 아무것도 좀 바랄 게 없다. 너 꼭 목사가 돼야 돼. 이걸 원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인민군한테 다시 잡혀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일이 거의 수습이 되고 그건 하나의 그 전설처럼 그 이야기가 전해오는 겁니다. 그 일대에서 이 처참한 모든 내용들이 바로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기도문을 하나 만드신 것도 있어요. 그 기도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어떤 용서였는지. 첫 번째,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문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9개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 자식이 나오겠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이 보배들을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이 장남 아들은요 미국 유학 준비했었어요. 그 당시 미국 유학은 어떤 거죠? 아무나 못 가는 정말로 근데 그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한 건 너무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한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사랑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 이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듯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예요. 이 기도는 손양원 목사님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간증으로 드린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 성도들의 가슴에 보물처럼 간직돼야 될 은혜의 빛입니다. 훈장입니다. 사표입니다. 왜 이걸 무시하면 안 되죠. 이것이 꽃피워서 우리가 남북의 화해, 통일까지 이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하셔야 될 거고요. 정말로 우리나라가 세상의 모든 분쟁을 조정하고 세상의 모든 사탄 마귀의 악행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편만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진정한 화평케 하는 나라, 용서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앞장서는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입니다. 이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용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안재선이라는 분은요, 바로 여기 얼마 전에 없어졌던 미군 부대 아파트 경비원으로 사시다가 79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본인은 그 손불 목사님의 유언처럼 왜 목사가 못 됐냐, 도저히 자기 양심상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걸 세상에 철저히 숨기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살다가 마지막에 아들에게 그 유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아들에게 내가 못한 건 네가 반드시 해야 돼. 너는 반드시 신앙을 하고 목사가 돼야 돼. 그 아들이 엉겁결에 그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받아들여요.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그 유언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그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 자식들은 몰랐어. 그게 내놓고 드러낼 만한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손양원 목사 두 아들을 죽인 그 빨갱이 그거였어. 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야. 그 얘기 그때 해주면서 이 아들에게 내가 못한 목사의 길을 내가 가라. 이 아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관리하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관리 목사님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 평강의 일이고 용서의 일이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이걸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이 가을, 이 혼잡한 세상을 생각하시면서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여러분 개인의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거룩한 성도의 길이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힘겹고 어려워하던 일들을 내려놓는 일인가를 깊이 통찰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해답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열린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극복할 길을 하나님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과 용서가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흘러넘쳐 원수진 세상 속에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78장 이거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허용악한 죄에 빠져서 전례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뇌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마음을 고뇌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뇌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뇌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생명이 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영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마음에 되새기며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여러 명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 바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관용과 구원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방 예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우리 김 장로님 댁의 신방은 지금 공사 관계 때문에 약간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이제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우리 이순회 집사님부터 시작을 해서 이순회 집사님, 이수복 집사님 이런 식으로 신방을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방이라고 뭐 빨리 준비하고 그러는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가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우리 이순회 집사님 가정에 방문해서 드리는 예배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원하는 날짜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거나 사모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그 날짜를 참고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있어서도 조금 양보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 드시면 또 다른 분들과 이렇게 상의하셔서 그렇게 신방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신방은 정해진 대로 드릴 예정인 거 여러분에게 고지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약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마음에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추구했던 목표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면 그 하나님 생각이 주신 겁니다. 바꿔나가고 수정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이 드디어 본물 터지듯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너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해 나가 주의 용서를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세상 빛이 되는 순간 주의 손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